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준하셨습니다. 네 분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자, 세 분, 또 네 분. 예. 제가 보니까 꼭 시켜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5분이 4명에게 안 하고 3명에게만 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구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이 땅의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이 마스, 미사라고도 하죠. 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자,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자, 그 말인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여러분 대단해 보입니까? 예.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대단하시네요. 네, 진작에 알았습니다. 해주세요.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분 12월 25일이 빨간 날이 아니더라고요.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도들도 다 직장에 출근해요. 아이들도 다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요, 제가 개척한 그 가정께 혼자 가서요 앉아 있는데요, 성탄 아침에 목사 혼자 교회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이제 공장교회도 세 군데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공장교회도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예배를 하지 못해요. 제가 많을 때는 주일에 4곳에서 5곳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날에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또 여러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3년 4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성탄절에도 여러분 모이지 못했어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평강이 되심에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짜증내는 사람이니까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왜 화내냐고. 이 기쁜 날에, 이 복되고 감사한 날에. 전화번호 아시죠? 교회로 전화하면 누가 안 받습니다. 쉬는 날이라.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치료였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최고의 사업가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힘이고 권력이었다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 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구해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여러분 누구죠? 일론 머스크죠. 여러분 재산이 한화로 1100조가 넘습니다. 11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또 그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재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 발사 영상을 보니까요, 발사하고 나서 그 발사체죠, 그거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41m, 여러분 14층에서 15층 높이가 되는 거대한 물체예요. 연료를 다 쓰고 나서도 25톤이 된다고 그래요. 연료를 채우면 400톤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발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대로 공중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제자리에 착륙하잖아요. 몇 번이고 제가 다시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거대한 물체가 왔던 자리 그대로 돌아가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게 천재들이 모여있고 돈이 많아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외모나 생각, 행동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 협상 불가고 반환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타락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망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느껴졌다가 또 어떤 때는 느끼지 않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의 처지가 더 어렵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이요, 일제치하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평양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평양형무소에는 이미 같은 제목으로 잡혀온 주기철 목사님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감옥에서 만나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서로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서로 이렇게 소통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감시가 워낙 살벌하기 때문에, 삼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손으로요 사인을 보내서 글씨를 써요. 손으로, 손바닥에. 그래서 서로의 마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손동작으로 사인을 보냈어요. 사모님은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손동작으로 글을 써가지고 물은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가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냐? 근데 사모님이 마땅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목사님,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막혀있는 감옥의 천장을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랍니다.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그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비록 몸은 갇혀있고 수많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해도 부족한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그렇게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감옥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으로 간수들에게 또 제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선교하시고 사모님은 나오죠, 감옥에서. 그리고 나서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꽤 대단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눈깜빡이 시인으로 알려진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에요 뇌성마비에 걸려서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눈입니다. 눈만 깜빡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해 주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해요. 어머님이 나가면서 한 페이지를 펼쳐놓으면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장만 읽는 거예요.
또 와서 어머님이 한 장을 넘겨주면 또 한 장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시집을 쓰잖아요. 시집을 4권을 냅니다. 그래서 그 시집 4권을 통해서 여러분 일본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2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미즈노 겐조를 꼽았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라는 그의 시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야지. 눈물을 머금은 자에게, 머리를 숙인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바람을 담아 말을 걸어야지. 괴로운 밤에 슬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눈을 감고 돌이켜 생각해야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미즈노 겐조 같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요. 오히려 하나님 불평할 것 같고 원망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쳐요. 더 절망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성탄에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구나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